오늘 이 아침에 주실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 생명호흡을 연장하시고 일어나게 하시고 먼저 주의 음성 듣게 하사 출근하면서 또 큐티하면서 주님 앞에 잠깐 머무르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정체성을 알고 성도됨을 우리가 바로 알아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에 주님 닮아 주와 더불어 걸어가는 구별된 거룩한 백성들로 자녀들로 살게 하옵소서. 은혜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밤에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성도됨의 정체성에 대해서 성도는 누구인가 두 번째 시간으로 성도는 정체성이 세상과 다른 사람들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뉴질랜드에 사는 토종새 가운데 키위라고 하는 새가 있다고 합니다. 섬이라고 하는 특수한 환경에서 진화한 새인데요. 이 새의 특징은 날개는 있지만은 날지 못하고 눈은 있지만은 보지를 못합니다. 눈이 어둡고 날지를 못하니까 주로 밤에 활동을 하고요. 촉각, 청각 이것을 통해서 먹이 사냥을 한다고 합니다. 점점 새는 새인데 몸집이 커지니까 나는 것을 포기하고 또 눈이 어두우니까 보는 것을 포기하고 이 촉각과 청각에만 이렇게 의지하다 보니까 점점 눈도 멀어지고 날지도 못하는 새는 새인데 날지 못하는 새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새가 키위라고 하는 새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분명한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산다면 마치 키위처럼 새는 새인 것 같은데 날지 못하는 이상한 새. 이것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정체성을 잃어버릴 때에 받을 수 있는 비극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믿는 성도들이 주님을 닮은 인생을 살지 못하는 가장 본질적인 이유가 뭘까? 그것은요, 바로 자기 정체성을 모르거나 알아도 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몰라서 그런 경우도 있지만 사실은 망각하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다 라고 하는 그러한 것을 자꾸 잊어버립니다. 실생활에서. 그래서 성도됨의 정체성이 분명히 날마다 서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모양이 반듯해지고 색깔이 분명하고 확실한 맛을 내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에 살아갈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세상과 다른 우리의 정체성은 뭐냐 하면 첫째로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정체성입니다. 자, 이것이 처음이자 마지막의 정체성입니다. 이거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여러분 외치시기 바랍니다. 내 아버지가 누구십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호세아 1장 10절에서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여러분, 우리 자신의 자신됨, 하나님의 자녀됨,
하나님의 아버지됨에 대한 정체성을 잃어버리거나 잊어버리거나 망각하거나 이것을 모르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우리의 정체성을 알면은 삶이 나오죠. 생활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내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녀이기 때문에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에 먹칠을 하지 않고 얼굴에 먹칠을 하지 않으려면 자녀답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 자녀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방법이 바로 하늘 아버지를 닮는 것인데 성경은 우리 아버지를 말씀하실 때 언제나 수식어를 부를 때 주로 붙이시는 수식어가 뭐냐?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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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 거룩한 백성.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2장 9절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정체성이 뭐냐?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거룩한 주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주의 소유가 되었다. 성경은 우리의 정체성을 하나님의 자녀됨이라고 풀어나가실 때 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 우리도 거룩하게 살 것에 대해서 성경은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 거룩한 백성,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고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우리의 거룩함의 뿌리는 우리 자신에게 있지 않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우리도 거룩해요. 거룩하게 여겨주신 겁니다. 어떻게? 신분상으로. 아직 죄성이 있고 부족함이 있지만 거룩하다, 의롭다라고 법정, 예수 그리스도 피를 믿는 믿음 때문에 의롭다고 여겨주십니다. 거룩하다고 신분적으로 여겨주셔요. 이것이 우리의 현 위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거룩해 하셨고 의롭게 하셨기 때문에 신분상으로 달라졌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의 이 거룩의 기본을 자꾸 도덕적인 행위나 종교적인 열심이나 인격적인 성숙 때문에 거룩해지려고 노력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안 됩니다. 힘이 듭니다. 그런 방법으로는 거룩해질 수도 없고 또한 의롭다함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왜 우리가 거룩하게 구별되게 의롭게 살아야 합니까? 이미 거룩해졌고 이미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고린도후서에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거는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누구 때문입니까? 예수님의 보혈 때문에.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자녀되었다. 우리 아버지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자녀된 우리도 거룩하게 의롭게 하셨기 때문에 이 법정적인 선언이죠.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 죄 짓고 살아서는 안 된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서는 안 된다.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거룩하게 구별되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한다. 그래서 거룩하기 위해 노력해서 거룩을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신분상 거룩해졌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이미 신분상 거룩해진 거예요. 그래서 세상과 구별되게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보십시오. 백성들은 이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됨에 또 백성됨에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세상과 구별되지 않고 거룩을 포기하고 세상을 따라서 살아갈 때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귀에 못이 박히도록 이방 사람들처럼 살지 말아라. 이방 사람들처럼 되지 말아라. 신신당부를 하세요. 레위기 11장 45절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백성 삼아주신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라는 거예요. 너희들 이미 거룩한 구별되었다. 내가 세상과 구별되어 택해서 구별시켜 놨다. 그러므로 너희의 책무는 뭐냐? 정체성은 구별됨이고 거룩함이니까 구별되게 세상과 살아라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3절에서도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도 하나님을 닮아서 거룩함을 세상에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게 아버지의 아들을 향한 바람입니다. 기대입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구별된다. 세상과 우리는 다르다. 라고 하는 정체성을 포기하고 세상과 같은 삶을 추구할 때 가치관도, 생각도, 삶의 방향도, 삶의 원리도 똑같으면 이것은 믿음이 적은 것이 아니고 여러분 분명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정체성 흐려버리고 세상을 따라 그대로 살아가면 믿음이 적은 게 아니에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죄입니다. 이것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주께서 흩어버리시고 심판하셨던 이유가 그냥 믿음이 적어서가 아니라 그것은 믿음 적은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멸시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정체성을 바로 알아야 되고 날마다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출근할 때마다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다. 아버지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나는 구별되게 세상과 다르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이미 거룩해졌으니까 하나님 자녀 되었으니까 당연히 주님을 닮아 신의 성품에 참여해서 우리가 그렇게 세상에 직장 생활도 해나가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죄악된 삶의 방식을 따라가면 주님을 멸시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의 가치를 스스로 포기하지 않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신분에 맞게 여러분 자녀답게 여러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자녀됨을 포기하고 정체성을 흐려버리고 세상과 닮아서 세상 사람 똑같이 세상에서 살아가면 이것은 곧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 세상을 따라 좋아서 세상을 사랑해서 그대로 구별되게 삶을 포기해버리면 영적 간음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과 달라야 합니다. 말하는 것도, 행동도, 태도도, 판단도, 가치 기준도 달라야 합니다. 거룩하신 주님을 닮아 거룩해야 됩니다. 구별돼야 돼요. 뭔가 달라야 돼요. 이것을 성경을 통해 차근차근 하나씩 배우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런 인식 하에서 여러분 오늘 나는 누구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녀다. 이런 인식 하에 오늘 하루도 경건하게 구별되게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정체성을 찾아가기 원합니다. 성도님의 정체성을 망각하지 않기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에서 교훈을 받아 이 세상에 섞이지 않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다름이 뭔지, 구별됨이 뭔지를 세상에 똑똑히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주님, 이 일을 결단할 때 우리에게 능력 주시옵소서, 은혜 주시옵소서, 이기게 하옵소서, 악에게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소서, 넘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 언행 심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